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천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능히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시는 주님을,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됨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고, 나와 싸우니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나와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감당케 하심이, 능력 주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 사랑하심의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말씀 듣게 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경제가 아버지 정상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다미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종말이 오면 며칠 날 종말이 온다고 그래갖고 막 모여서 이렇게 막 기다렸는데 결국 안 왔던 어떤 일들. 사실 이런 일들은 이단들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는 별로 쉬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단들이 이제 그들을 따르는 어떤 그런 무리를 인도할 때 공포를 주는 것이 이제 곧 주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일에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지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날짜가 계산되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5장 1절에 너희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도둑은 원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언제 도둑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이 언제 들지 몰라요. 여기서 또 그 비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런 게 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언제인지 잘 몰라요. 대충은 짐작하죠. 예를 들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애가 나올 그 정확한 시간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촉진하는 촉진제를 맞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달려있다면서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굳이 우리가 계산해서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는 거 왜 목사님 근데 모르면 좀 약간 좀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든 안 오든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국적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좋아 뭐 언제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임박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똑같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국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언제 오든 그것이 문제가 있겠어요. 언제 오고 뭐고, 그날 저녁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그날 이후부터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안식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갖고 또 한참 자기네들 나름대로 소동이 있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근데 그냥 보통 한 두세 번 그래요, 거기는. 지금 뭐 한 세 번째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생겨진 이래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그냥 그러는 거 보면 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참 굉장히 기이하다. 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되게 그래요. 다음에 오시려고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또 쉽게 포기도 하고 이런 어떤 표리부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 무슨 관심이 있느냐. 그거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 우리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알자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자라는 얘기예요. 모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이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곧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산을 할 때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이미 마음속에서 애가 많이 컸고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동을 느끼듯이 우리가 아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소망.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 투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삶인데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려야 되고 죽은 자에게도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자가 왜 묻겠어요. 근데 죽고 있다 살았다 얘기할 때는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까요?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분명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믿음의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아, 그럼 이 땅에 남아있지 뭐로 저게요. 믿음의 결국, 돈을 많이 벌어도 있잖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만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벌어서 나중에 싸움 나는 꼴을, 물론 여러분이야 뭐 하늘나라로 움직였으니까 상관없겠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막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남겨놓으면. 제가 오직했으면 이런 것도 봤어요. 과거에 뭐 지금 모 제약회사의 창업주가 죽었어요. 아, 창업주가 죽으니까 정말 그 병원 생긴 일에 그렇게 그 화환이 많이 온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환이, 그러니까 병원 입구까지, 그 병원이 아주 큰 병원이었는데 병원 입구까지 있는 거예요. 그 화환이 길을 쫙 메우고서 병원 입구까지. 이게 뭐 거의 한 2, 3km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2, 3km가 그렇게 화환으로 꽉 차 있어요. 양쪽으로. 대단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소를 지키는 사람, 흔히 말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맞이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사람인 상주는 없었어요. 재밌죠? 상주가 없어요. 상주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서예요, 비서. 비서들이, 각자의 비서들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럼 자기들은 어디 있냐? 그때 그 당시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모였는데 한 일이 뭐였냐면 어떻게 나누냐는 것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였었어요. 아, 전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겨놓으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속하기를 아마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자식에게는 싸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때깔이 좋던데, 먹고 죽은 게 때깔이 좋던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그러기엔 좀 너무 볼상사나웠어요. 근데 그런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장난하면서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보면서 너무 많이 남겨놔도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이 물론 남겨놓거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 글자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기뻐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끼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은 있잖아요.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 일단 뱉어놓고 보면은 뭐가 감사해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부터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해갖고 완전히 집에 남아있는 것은 소뚜껑 하나하고 뭐라고 하더라, 정말 수저밖에 없더래요. 남아있는 게 너무 없더래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두 양반이 그 사기당한 날 둘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더래요. 이 찬양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다 망했는데, 자기 어린 눈에 보기에도 다 망했는데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찬양이 점점 갈수록 진짜 감사로 변하더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뿌리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런 부모를 뒀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구나. 이 인생의 역경을 나갈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부가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도 계속 목회하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뭐 그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뒷말에 뭐라고 붙였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무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가끔 우리가 이거 성령이 하시냐 말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이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비스무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분간하려면 되냐면 적어도 이 마지막 때는 기뻐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순간 어른들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